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감각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죄 때문에 지금 양심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예수님 그러잖아요. 선한 사람은 딱 한 분이야 그래. 우리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깨끗해진 양심이 아니라 바로 선하신 그분이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피로 정결케 된 그 새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딱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라는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양심 회복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것인데 뭘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다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죄떡이구나. 이것을 딱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양심이 회복이 돼요.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심이요 타락해서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죄 사함에 대한 해방이 일어납니다. 죄에서 자유케 돼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된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심이 뭐냐면 성령으로 새로워집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 게 딱 단절,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느냐? 선한 양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결단코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양심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양심이냐면 성령이 내주함으로 뭐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대한 반응.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요. 옛날에 말씀을 읽어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웅덩이를 봤는데 터져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담아도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막 죄책감이 오고, 그러니까 영적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 혈기대로, 내 느낌대로, 뭐 내 스타일대로, 뭐 남은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니까 내 말 한마디 또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돼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와, 난 진짜 죄인이구나. 대한 성령을 내주함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선한 양심 회복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세 번째 놀라운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양심이 회복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무엇이 기준이 되냐?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딱 됩니다. 선한 양심은 잘못을 딱 직면하잖아요. 시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호소.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회개로 연결돼요. 그게 정직합니다. 회개는요 절대 우리를 눌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제사함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호소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개인과 가정과 삶의 공동체를 질서를 딱 세워나갑니다. 근데 타락한 양심은요 죄를 직면하기보다는 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니까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숨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책임 전가, 바로 타락한 양심의 열매예요. 근데 선한 양심의 강구는 주여 나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라,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강구거든요. 선한 양심의 강구는 기도예요, 요청이에요, 약속이에요. 많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라고, 새 마음을 주시라고. 그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타락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의식은 겉으로만 정결케 합니다. 근데 깊은 내면의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의 회복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신칭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선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너의 그 타락한 양심 회복했어. 내가 십자가로 피로 회복했어. 부활로 회복했어. 내가 너 새롭게 했어. 다 이루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은 어떤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팔복의 은혜로 겸손히 자신이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타락한 양심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세우신 이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내가 다 이루었.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 이 특권을 주님이 허락하셨다.